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퍼지게 해주세요. 2021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나요? 네,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고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주일이었죠.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대해 다루었고요. 대속죄일을 통해서 두 염소에 대해서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때 드릴 그러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 죄를 광야로 없앤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염소를 배웠습니다. 이 두 염소는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와 또 우리 죄가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 이 두 염소는 예수님과 많이 닮았고 또한 그 대속죄일이 예수님을 또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였나요?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자 힘썼나요? 한 주간 성경 필사와 말씀 묵상지를 전도사님이 나누어 줬는데 한 친구도 있고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라도 못한 친구들은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구절들을 써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만끽한 거죠.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잔치를 열며 그 하루를, 승리의 하루를, 착각한 승리의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3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늘 이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명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와 그 다음에 토요일 해질 때 그 사이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그날은 주일입니다. 결국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은 매일매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매주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는 날로 착각하고 있나요? 예배 드리는 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 주님의 그 부활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죠. 무덤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 더 보존하기 위해 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더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또한 좌절감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소식은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예수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 또한 제자들은 그 소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멩이 입구를 어떻게 밀까? 우리 둘로 밀 수 있을까? 또한 군사들이 제재할 건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정말 큰일이네. 이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지휘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봐 또한 밀란을 일으킬까봐 막기 위해 이렇게 군사들을 준비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자라는 의미에서 군사를 배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믿지 않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다라는 그 소식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이 두 여인이 무덤 앞에 나아갔을 때 번개가 치며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무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자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왜 여기 오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없다.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 말씀하셨대로 부활하셨고 또한 그가 생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 그 바다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소식, 이 소식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해야 된다.
어서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여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지? 살아나셨다고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이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와서 한번 봐라. 그 시신이 있는지. 너희가 향유를 바를 그 시신이 있는지 와서 확인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천사는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소식 또한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활의 그 날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잊었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잊고 살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이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러한 우리는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 와서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천사는 이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활함을 내가 죄를 통해 이겼음을 너희는 선포해야 된다. 죄에서 이겼음을 너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들은 무서웠을 겁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주위의 군사들은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또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와서 누운 자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들은 기쁜 마음에 또한 두려운 마음에 또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며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여자들이여 내가 부활하였음을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거기서 나를 다시 볼 것임을 빨리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을 때는 좌절감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시신이라도 우리가 잘 보존하자. 조금 더 닦아드리고 더욱더 썩지 않도록 해보자. 그러한 좌절감 또한 그 미래의 없음을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바라보았을 때 그 두려움과 낙심됨, 낭망함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그 기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두려움과 슬픔, 낙심됨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만나 주실 거라는 그 소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주일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소망의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죠.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가고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기쁨의 모습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 여인들은 기쁨에 표현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망은, 그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소망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모르는 이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며 또한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그분 앞에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어야 됩니다.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활절의 소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주일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주고 있으며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날마다 그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부활 소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다, 기쁨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며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고 나중에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완전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또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일이 매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날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파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부활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